혹시 보이스 피싱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이스 피싱이 뭐죠? 전화로나 스마트폰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이 깜쪽같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어요. 전화를 딱 걸어서 어디 검사한테 전화를 해봐라. 그럼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번호로 검색을 해봤대요. 검찰청에 그 검사를 했더니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알려준 번호랑.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금을 하십시오. 입금을 500만 원을 2번을 하셨습니다. 보이스 피싱인 거죠. 그럼 혹시 여러분은 카카오톡 피싱은 들어보셨어요? 카카오톡 피싱? 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처제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형부, 바쁘세요? 그런 거예요. 뭐지? 원래 반말하는데. 예, 바쁘세요? 안 바빠. 괜찮아. 그러면 혹시 입금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해? 지금 공인인증서가 안 돼서 급히 입금을 해야 되는데 통화할 상황은 안 되고 아무도 답을 안 하니 답답하네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공식입니다. 인증서 얘기를 하고요. 통화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고, 제가 무슨 지금 경찰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공식을 써요. 그리고 통화할 상황이 안 되고 답답하다. 그래서 뭔가 빨리 해결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비추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계속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대학부 때부터 후배였기 때문에 편하게 반말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을 올려봤죠. 그리고 카톡을 새로 뜬 거예요. 처제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전화기 바꿨어? 그랬더니 액정이 고장나서 액정을 갈고 초기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백진주 처제 있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처제, 전화기 바꿨어? 아니? 등골이 오싹. 카카오톡 피싱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프로필 사진이 저희 처제 애기 사진이에요. 아이디와 프로필과 모든 것을 다 해킹을 한 거죠. 뭔가요? 진짜를 가장한 가짜인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피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피싱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진짜 같습니다. 너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가짜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낚시질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교회에서 낚시질하고 있지 않나? 세상에서 낚시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2장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렇게 제가 갈 거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도 아닙니다.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고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42장 7절부터요 42장 22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번 주 좀 숙제가 많습니다.
예.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계속 하시는 말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버티지 말아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우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는 게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면 말 그대로 내가 약속한 복을 누릴 거고, 불순종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무엇을 당하게 돼요? 화를 당하게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하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따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절 말씀, 43장 2절 말씀, 4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게 만들려고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도의 자세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소서.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속은 무엇이었어요? 거짓이었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야채의 재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동물의 재물이 좋을까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동물이 더 좋겠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동물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이제 좀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을 가른 가루로 바쳐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더 좋은 재물은 아무래도 가축일 겁니다. 근데 누가 가축을 드리죠? 누가 가축을 드리죠? 가인이 드리죠. 아벨은 뭘 드려요? 곡식을 드립니다. 근데 누구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물의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가 성령을 속이는도다. 왜 속인다고 말하죠? 누구를 위한 재물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헌금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금이 아닌 누구를 위한 헌금이었죠? 나를 위한 헌금이었던 거죠. 일부를 감춥니다. 왜 감춰요? 아까우니까. 다 드리기 아까우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저 사람도, 저 바나바라는 사람, 또 헌물을 바치는 저 사람도 저렇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팔아서 바치면 칭찬 듣겠지.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못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몰라서 못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알고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42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뭐 하였느니라? 속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42장 21장에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사람은 속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 스스로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백성을 다 끌고 심지어 예레미야도 끌고 또 바룩도 끌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에 가다가 거기에서 멈춰 섭니다. 애굽의 한 공간에서 멈춰 서죠.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멈춰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8절에서 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무지막지한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남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너네가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도,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는다고 와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결코 얕잡아 볼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그리고 결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무거운 죄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죠. 그래서 죄는요 한 번 발을 담그는 게 어렵지, 한 번 담그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죄를 끊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왜 그런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가 울며 삼키려고 돌아다녀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죄 가운데 속이려고, 그냥 진짜만 포장시키고 그 속은 가짜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우리가 개척 초반부에 봤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 죄 짓는 사람을 부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만큼 확산력이 큰 거죠. 잘하는 일은, 좋은 일은 잘 확산이 되지 않는데 죄 짓는 일은 그만큼 한순간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어떻게 불을 지른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 칼에 죽일 자는 죽게 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하고 멸망당할 자는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말씀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속은 지금 가짜로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만 진짜로 포장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혼내시는 강도가 세질수록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은 어떤 삶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사단이죠.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누구 신경 안 써도 되고 막 목사님 저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막 잘 보이려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도 결국은 누군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딘가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디에 매여서 살지? 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만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아마 펴보시면 아마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욕심이 채워지는 거죠. 끊임없이 죄를 향해 나아가고 결국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42장 말씀을 보면요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아마 밑줄을 꺼도 충분하고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강조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가 없죠. 힘든 것 투성이죠.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좋은 것 같아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까? 내 노후는 어떨까? 내 마지막은 어떨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이루신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이 뭐를 고백하게 돼요?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는 항상 불안합니다. 들킬까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더 가지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삶을 살죠. 근데 진짜로 채워진 진짜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죠.
왜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를 포장한 가짜였던 거죠. 네,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끝도 없는 죄를 향해 가는 그들에게 다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나도 흔하고 뻔한 단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1시간 반 저희들 서로 마주 보면서 잘 드릴 수 있죠. 찬양 잘할 수 있죠. 봉사 잘할 수 있죠. 헌금 결단하고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복 주신다니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러난다고요. 직장에서 드러난다고요. 사업장에서 드러나고요. 운전하면서 드러나고요. 여러분들 이웃과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를 다 드러내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짜를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 거짓말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죽어 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경험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고 감사의 고백이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그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그래도 그냥 감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있으신가요? 감사가 있으신가요? 불평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내가 누구를 믿는가를 보여줍니다. 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나요? 나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이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좀 감사를 고백해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열심이 아닌 단지 믿음입니다. 어떤 비교가 아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려 감사로 고백하고 그 감사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